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니?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그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다룰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은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배경인지 또 누가 썼는지 우리가 예측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아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거나 또 큐티책을 보시면 거기에 아마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거기에 제목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사람마다 가장 극적이고 힘든 순간이 있기에 마련이죠. 그리고 또한 제가 이 배경을 보고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해야 하는 적군들 앞에서 다윗이 즉흥적으로 본인 안에서 마음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미친 척 연기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위급하고 절박했고 또 본인의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비참했던 시간, 가장 미친 척 해야 했던 그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처음 할 수 있었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데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쫓겨난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정말로 미친 채 하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그 앞에서 죽일 가치도 없다 이러고 쫓겨난 이 다윗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이 내려앉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다, 광대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과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만약 경우에 적들이
뭐 미쳤든 안 미쳤든 간에 그냥 죽이자. 만약 그랬으면 다윗은 그날 죽음을 맞이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가 감쪽 같지 않으면, 아무리 감쪽 같아도 적들이 속아주지 않으면 또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신을, 그 마음, 그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때에 적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적들을 착각하게 하시고 또한 그 연기가 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사냥도 탁월하고 마음만 먹으면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도 있는 젊은 사자 아니겠습니까? 굶주릴 일이, 물론 사자는 그런 유식동물들은 며칠씩 굶주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젊은 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사냥하고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이죠.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하여 줄일 수 있지만, 힘이 있어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궁핍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어떠한 것을 가져도 우리 인간은 궁핍하여 줄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다 가져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고,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 있고, 젊은 사자도 위기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백을 하게 하시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뭐를 말하냐면 의인의 보호 그리고 악인의 처벌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금하고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 뒤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21절은 또한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기독교 모든 역사를 보아도 고난을 항상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때마다 여러분 신앙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 때에 이것이 어떤 때에 보면은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이것이 어떤 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며 위로를 받고 위안을 삼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악인은 마치 영통한 것 같고 또한 의인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결국 다른 것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내가 풍족해지고, 죄를 지어서 풍요를 얻게 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부를 축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성공하면 잘하는 것 같지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방법, 그 모든 행했던 악이 내게 부유함을 잠깐 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악이 그 악인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방자히 행하거나,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그런 악으로 인해서 악인이 스스로 벌을 받게 되는 모습, 그리고 의인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님 바라보며 살았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그 모든 고통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며 정말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라고 끌어안아 주실 때 주님의 보상이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기에, 또 의인의 길을 걷기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받게 되는 어떤 어려움보다 그 보상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가, 지금 형통한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여러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 편에 속해 있는가? 나는 혹시 악인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내게 죄가 있지 않은가? 내 삶에 죄악이 있지 않은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만 정말 내 안에는 그런 죄가 없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있고 나는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주님 입장에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승리했다라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환경 가운데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 가운데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악한 꾀를 버리고 주님 보실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아가 죽고 이젠 정말 주님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는 정말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인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좋은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떠한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풍족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환경이 좋은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 의인의 길을 걷고 있고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보실 때 성공한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 근거는 젊은 사자처럼 힘이 있어서 먹이를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은혜가 바로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바로 주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기대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눈동자 같이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때 나 혼자 걷는 길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날마다 넘어지며 날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충한 죄인들입니다. 주여, 악인의 길에 서서 그 악이 악을 삼킨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내가 지금도 혹시 죄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주님과의 임재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오늘도 내 사랑하는 주님과 걷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 앞에 죄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주님, 내가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것이 있으나 내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 주님과 내 마음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한날도 내가 무엇이 없다 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가오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